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의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2025년에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반복하며 부르며 또 기억하도록 그렇게 주신 그런 노래이죠. 이제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죠. 4절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반석인 것이죠. 그의 백성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바위가 되십니다.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 우리가 이것을 늘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망스러울 그때 사실은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다를 때, 그때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인 겁니다. 내가 이끄는 길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진리인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는 내가 이끌고 가는 그 길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가 보면은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사람의 구체적인 죄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사람의 성향에 대한 겁니다. 인간의 성향. 인간들은 악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언제든지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짓되고 비틀린 존재. 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이 사람은 교만함으로 타락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기에 참 빠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보면서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죄를 범합니다. 우리 자신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범하는 존재입니까? 순간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순간 방심하면 더욱 죄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항상 명심해야 되죠. 조금 되었다 생각하고 안심하면 분명히 넘어질 만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내 고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숨어서 우리에게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못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의 7절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과거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는 지나간 것이니까 필요 없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의 과거는 때로는 현재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는 유동적이고 굉장히 불완전하지만은 이 과거는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성경의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믿음의 경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살아갑니다. 언제 살아본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나 모든 길이 새로운 길이고 모든 길이 낯선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게 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내 짧은 그 몇십 년의 그런 경험, 그 몇십 년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로는 몇 년에 대한 하나님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기뻐하셨고 어떻게 분노하셨고 어떻게 축복을 주셨고 어떻게 저주를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오랜 시간의 과거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의 구약 속에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직접 그 시대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의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자주 착각을 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다 써먹으실까 이것을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를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게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을 주셨고
이게 다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진 그것,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분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수단이고 우리를 얻으시려는 목적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요, 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을 그분의 기업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백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죠. 신앙인은 하나님께 눈동자와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눈동자로 표현한, 눈으로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눈동자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명심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넌 참 하찮은 존재야. 넌 참 필요 없는 존재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한 노래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오르시고 우리는 자주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하게 이끄셨고 그 백성은 자주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 과거를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